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고 있지요. 돌아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갈등을 겪는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련이 있고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 갖고 갈등을 겪고 기근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세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위기의 때에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행동하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아무리 어렵고 또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편안하고 여유 있고 또 그런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선택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지난주와 연결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전체에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 북부 연합군이 위에서부터 남쪽으로 침략해 오면서 가나안의 큰 나라와 민족들은 다 폐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영웅이 된 겁니다. 영웅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위상은 가나안 땅에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두 왕이 마주 나와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왕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을 듣고 먼 곳까지 나와 그를 영접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회 골짜기 왕의 길 그 대로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여기 사회 골짜기가 성경 지리적으로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멀리 떨어진 곳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길을 걸어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할 정도였으니까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성경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평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줄임말인데요,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손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죠. 이 떡과 포도주로 전쟁의 피로로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도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멜기세덱을 왜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몇 군데에서 정보를 얻는데, 오늘 우리 19절과 20절에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에게 뭘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요?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이 두 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요, 또 11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가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자, 여기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세요. 여기 놀랍게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 평강의 왕입니다. 또 체덱,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세요. 지금 그분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 구약의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마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상식을 따르지 않고 그는 믿음의 전쟁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멜기세덱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그의 승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영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일만 이 땅에 남는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영원토록 기억되고 영원토록 남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기적과 상급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시련을 만나지요, 기근을 만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날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 우리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능히 위로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은 나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어쩌면 믿음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마땅한 상급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승리의 영광,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니요, 사실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주변에 아브라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뜨내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보세요,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정도로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심지어 소돔 왕이 아브라함, 우리 같이 손을 잡고 한번 일해보세 라고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왕의 지위와 대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빼앗은 재물과 사람들을 다 가지고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하시겠습니까? 사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한 짝, 한 오락이 실조차도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그가 잡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의 길로 돌아갔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짜가 오지 않았어요. 진짜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탐대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것을 바라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요? 그 알싸한 유혹도 믿음으로 떨쳐낼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보십시오. 전라도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요. 멋이 중헌디. 요즘 사람들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2019년이었나요?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만약 당신에게 10억의 돈이 주어진다면 10년에서 감방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응답에 대한 결과치가 어떻는지 아십니까?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 설문에 응답한 우리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10억이 생긴다면 10년 감방 들어갔다 오는 거, 그거 할 수 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 여러분, 하늘의 것을 선택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기 멜기세덱도 한몫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책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정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승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준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하며 말하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은 승리를 아브라함의 몫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318명을 이끌고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 모든 영광은 당신 것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돌리지 않았어요. 이 승리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이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의 축복은요, 사실 그냥 축복,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도 설교이고, 또 예언서를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꾸짖을 때 저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명할 때에도 사실 심판과 저주도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설교고 저주도 설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축복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축복이라 말하느냐?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두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이 설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될 겁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의 냉장고가 복을 받고 여러분 압력 밥통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요, 우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 놀라운 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설교인 거예요. 만약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축복, 복이 되는 말씀만 가려보는 그런 어린아이적인 신앙생활, 그런 어린아이적인 성경 읽기는 이제는 좀 지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다가 낙심이 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기도할게요 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는 그런 아픔, 따끔따끔한 얘기를 하는 사람, 저 사람 왜 나한테 재수없는 이야기만 해?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사람을 보내주신 줄 알고 그런 고슴도치처럼 콕콕 찌르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밥 한 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 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멜기세덱의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멜기세덱의 이 축복의 설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브라함도 흔들렸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인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지금 한순간에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설교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멜기세덱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죠. 두 가지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아브라함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는요, 아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한 것 아니지. 물론 내가 전략을 짜서 밤에 저들이 잠들고 있을 때 318명의 길리오준 자들과 함께 습격을 해서 기소 성경이 성공해서 물론 이긴 했지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게 하셨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설교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던 것, 예를 들어 저는 성격이 조금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래서 나온 선물 같은 메뉴가 짬짜면이죠. 그런데 가령 누군가가 목사님 참 성격이 좋으신 것 같은데 우유부단하시네요.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듣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남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참 때로는 정확하기도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합니다. 멜기세덱 보세요. 아브라함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 멜기세덱한테서 그 입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그렇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 11조가 뭡니까?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11조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멜기세덱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뭘 강조해요? 감사였습니다. 감사. 본문 20절을 보세요.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거라.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 또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음 받았나니 나를 찬송케 하라. 이 찬송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 예배, 동의어예요. 이걸 찬송을 감사로 바꾸면 뭐예요?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뭐 합니까? 뭘 드립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11조가 뭐라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바치라 해서 바치는 의무가 아니라 이 11조는 지금 뭐예요? 지금 감사예요. 감사. 아브라함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해 했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1조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많이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목사님들이 피해야 되는 설교 몇 가지가 헌금 설교, 죄 설교, 이것 빼고 하면은 교회가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11조를 해라 말아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가 뭐냐? 11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11조는 감사입니다. 받아합시다. 11조는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11조를 율법적으로 10분의 1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드려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많은데 적은데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감사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는 기적 같은 승리 아닙니까? 사실 그 전쟁에서 자신도 죽고 함께 갔던 318명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승리의 기쁨을,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찾아올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겁니다. 이렇듯이 11조에는 감사와 찬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본질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1조는 감사요 찬양이다. 요즘 인터넷을, 유튜브를 보니까 11조를 해야 합니까? 율법적으로 보는 분들이 오늘 현대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율법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구약의 10분의 1을 바치라는 의무로서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마땅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11조 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감사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고,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은요, 물질에 자유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드릴지 고민하지,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11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 11조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물질 드리는 것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한테는 돈 쓰는 게 안 아깝잖아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삶을 드리는 걸 왜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삶의 11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감사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단돈 1,000원이라도 감사하는 매주 감사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11조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물질에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질에 초월한다는 건 물질을 무시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왜 고려시대의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거는 완전히 물질을 그냥 쳐다보지 않겠다, 무시하는 그런 건데, 여기 초월한다는 건 물질을 모른 척한다, 무시한다, 그런 게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돈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돈을 주체적으로 쓰는 사람, 내가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성경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 네가 취한 전리품 가운데 이 붙잡혀간 사람들, 그 소돔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뭐 네가 가져가도 돼. 물품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21절에 소돔 왕이 이 말을 하는 건 사실 자기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승리한 전리품은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겁니다. 왜요? 소돔 왕 고모라 왕은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자기 백성과 모든 국고에 있는 재물들은 다 뺏긴 상태입니다. 뺏겼어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승리한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다시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소돔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패주한 왕이면서도 그러하고 이래라 저래라 마치 자기인 것이 마냥 선심 쓰듯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돌려보내라, 재물은 가져가도 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알량한 방법으로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셈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마움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돈으로 그게 사집니까? 아닙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복케 하였다 할까요? 자 보세요.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주고 물건은 네 다 해도 된다, 재물은 네 다 해라 하는 그런 소돔 왕의 제안에 얼마나 단호합니까? 미안하지만 나 당신의 호의 거절합니다. 난 당신 돈 받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할 것 같아서.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오직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보수를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봉사,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개같이 벌어 되겠습니까? 주의를 범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뒷돈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헌금을 여러분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 감사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기를 더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 여러분의 일터를 물질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직장 가서 월급 받고 일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존귀하게. 이사야 32장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감사하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십시오. 꼭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시켜도 직장에서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자원해서 하십시오. 이왕이면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온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대고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요셉의 이 형통함의 복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터에서 와, 저 사람한테는 뭘 맡겨도 돼, 신뢰받고 인정받는, 존중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개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주는 물질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오히려 하늘의 복을 더 사모했지요. 아직 진짜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소탐대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내가 노예되지가 않겠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게 뭐예요? 11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초월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는 사람,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11조를 드렸던 11조 신앙,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늘의 복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축복을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11조 신앙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